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2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3페이지 다니엘서 2장 25절로 35절입니다. 제가 25절을 받들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 앞에 담대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 새와 진흙과 못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바벨론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모든 제자들을 모으고 박수자, 술객자들을 모아놓고 이상한 주문을 했기 때문이지요. 내가 놀라운 꿈을 꾸었다. 그런데 어떤 꿈을 꾸었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내가 꾼 내용을 다 알고 해석해 내지 않으면 너희를 다 쪼개 죽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은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술객들이 모였어요. 박수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왕이 꾼 꿈을 맞힐 수 없었죠. 하여 그곳에 있던 한 제자가 말합니다. 왕이여, 그건 육신을 가진 사람은 모릅니다. 육 밖에 영의 존재만이 알 수 있는데 우리 중에는 결코 왕이 꾼 꿈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모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박수와 점쟁이를 쪼개 죽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군대대장 아리옥에게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야단난 거죠. 다 죽게 생긴 이 상황 속에 다니엘이 보니까 이거 이렇게 내두르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만나 얘기합니다. 장군, 왕의 불편한 마음을 잠재우시오. 그리고 왕 앞에 나를 데리고 가시오. 내가 왕의 꿈을 말해드리다. 그래서 아리옥이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했겠어요. 이제 살 길이 열렸구나. 그리고는 다니엘을 왕 앞에 데리고 갔건만 그 어린 소년이 기가 하나도 죽지 않아요. 담대하게 왕 앞에 오늘 내가 왕이 꾼 꿈을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신 은밀한 일입니다. 그 은밀한 일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은밀한 일을 나타내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그가 꾼 신상의 얘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우상인 신상을 사람이 손으로 내지 않는 돌이 떠서
깨뜨리는 놀라운 광경을 설명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세상에 알 수 없는 은밀한 것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세상의 지혜나 박수자들이 알지 못한 비밀한 세계를 아는 사람이다. 그것이 누구냐면 이 세상에 금처럼 화려한 왕의 머리라도, 은으로 된 가슴과 팔처럼 세상에 강한 나라라도, 그리고 노수로 되어 있는 배와 넓적다리와 같은 나라라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나라를 깨뜨리실 것이다.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과 같은 나라라도 손으로 되지 않는 돌,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뜨리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나라를 깨뜨리실 것이다. 그 비밀을 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비밀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 그 비밀 때문에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고 그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또 예배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되지 않는 또 인도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교만을 깨뜨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라를 주실 날이 온다는 이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왕 느부갓네살은 알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지혜자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할 길이 없어요. 근데 공부하지 않는 무식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감지할 수 있어요. 시골이 할머니라도 성령의 사람이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무학자인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가난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고 나면 어느 순간 섬기는 물질을 왜 주셨는지, 어디에 쓰라고 주셨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요. 세상의 술객들, 지혜자들, 박수들, 점쟁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은밀한 일을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은밀한 일을 왕 앞에와 모든 신하들 앞에 고백하며 설명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지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죠. 목사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시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이 교회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 영광받기 원하는 통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오냐. 왕이 장래일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며 침성에 누워 계셨죠. 그랬지. 그땐 센 빛난 우상을 보셨습니다. 맞아, 내가 그랬다. 왕이 본 신상은 27m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금으로 된 우상이었습니다. 그랬지. 그 금이 당신입니다. 왕이놈 봐라. 가슴하고 팔은 뭐였냐? 은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은이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당신의 나라를 깨뜨려 새롭게 앞으로 생겨날 메대라는 나라입니다. 오, 요놈 봐라. 그러면 내 배가, 내가 본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는 뭐였냐? 네, 그것은 놋으로 되었었습니다. 맞아, 그건 놋이었다. 그것은 무슨 뜻인데, 그 메대 나라를 깨뜨릴 페르시아 나라가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요놈 보소, 신기하네. 그러면 네가 본 환상 중에 그 신상의 종아리가 뭐였느냐? 철이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데? 장차 철처럼 강한 군대로 일어날 헬라를 의미합니다. 요놈 신비한 놈일세. 내가 본 신상의 발은 어떤 모양이었는지 네가 맞출 수 있느냐? 그러면요, 그건 내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으로 하나님이 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걸 알게 하기 위해 나에게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 발은 한쪽은 철이었고 한쪽은 흙이었습니다. 그랬지. 그건 앞으로 나타날 노마라는 나라입니다. 그래, 거기까지는 네가 절반을 맞췄다. 그 다음에 내가 본 환상이 어떤 것이었냐? 예, 저 멀리 어디선가 사람이 철도 되지 않고 정도 되지 않고 망치도 되지 않는데 큰 돌이 땅 위에서 떴습니다. 그랬어. 그런데 그 돌이 슝슝슝슝 날라오더니 당신이 본 27m의 우상 신상을 깨뜨려 그 모든 신상이 겨와 같이 전부 다 갈라졌습니다. 맞아, 그랬다. 그런데 이 돌이 점차 거세고 온 땅에 가득하더니 그 모든 신상에서 떨어져 나온 결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맞다. 그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를 해설해 준 것이에요. 다니엘서는 이 땅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려 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땅의 모든 교만한 자를 재림의 주님이 뜨인 돌로 오셔서 다 깨뜨리시고 심판하실 재림의 날이 있다는 것을 담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내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교만하고 복음을 멀리하며 진리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인생들은 이 신상처럼 뜨인 돌 예수님이 깨뜨리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속해 있어서 그 뜨인 돌에게 내가 달려가 나의 생각을 깨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거예요. 내 교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깨뜨리고 나의 불순종을 회개하여 그 돌 앞에 달려가 십자가에 달려가 죽어 깨뜨리는 인생들은 내 주님이 마지막 날 뜨인 돌로 이 땅에 오실 때 깨뜨리지 아니하고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놀라운 세상에 알지 못한 은밀한 비밀을 알기에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 달려가 깨집니다. 오늘도 나는 내 주관과 내 생각을 깨뜨립니다. 오늘도 내 경험을 깨뜨려 성령님 은밀한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심령 떠나시고 내 가정 떠나시며 우리 교회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밀한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은밀한 것을 들어야겠습니다. 은밀한 것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도조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은밀하신 성령님이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기 전에 예수를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요. 루디아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찾아와 그의 생각을 열어주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엠마로 내려갔던 두 제자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성경을 설명하여 깨닫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을 통하여 은밀한 길을 보는 신자를 찾아보기 원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지 않다. 교회가 성령을 멀리하고 성령의 불을 끄고 성령을 소홀히 하면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소경들이 모인 공동체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도 은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찬양하다가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함들을 깨달아 다니엘처럼 성령의 사람들,
내가 날마다 바위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 깨지고 부서져서 내가 문제입니다. 안 죽은 내가 문제입니다.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내가 문제입니다. 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 되고 싶지, 그때 뜨인 돌이 내게 오셔서 나를 깨뜨리는 최후를 맞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 깨지고 그때는 주님께로부터 나라 얻어야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깨져 하나님의 은밀함이 우리 교회 예배마다 나타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깨져서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가 깨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밀한 일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여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돌하게 얘기한 겁니다. 왕이여, 당신 대단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감히 포로인 그가, 일개 포로가 대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당신 머리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당신 광야로 쫓겨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풀을 먹게 될 거예요. 당신이 힘이 있고 당신의 신이 강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 범죄했기에 당신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강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해물어 뜨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전을 허물었을 뿐이에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당신은 엎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하나님 앞에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오늘 죽인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의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실까요? 나를 깨뜨려서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그 어머니를 통해 나타나고 그 집 할아버지를 통해 나타나고 그 집 엄마와 아빠를 통해 나타나서 자녀들 모두도 하나님의 은밀함을 깨달아 알아 성령과 동행하는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프란시스 F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의미는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로 겁없이 당돌하게 선포한 말씀이었다고 해설해 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내 조상처럼 죄짓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선지들이 외치고 외친 말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우며 마음을 닫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받지 못한 우리 조상의 죄를 나는 짓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면 보겠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면 듣겠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깨닫겠사오니 성령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성령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게 오셔서 은밀함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은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시다가 은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며 다시 뜨인 돌로 오시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오늘 깨질랍니다. 나는 오늘 그 돌 앞에 달려가 십자가 앞에 달려가 나를 깨뜨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갖는 공동체를 주님은 오늘 또 다니엘처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니엘처럼 사용받기 원하시면 우리 아멘 할까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다 다니엘처럼 사용받고 은밀함을 깨닫는 후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4절에서 이 세상에는 세상의 죄로 십자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11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죄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이 우리 각자가 행한 은밀한 일들을 깨닫고 그 은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남은 여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폴 피어스라고 하는 교수는 성경 전체와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두리 이론.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은밀함을 깨닫는 사람들은 역사의 중앙에 선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변두리 인생,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 가진 돈도 없어요. 권력의 중심에 서 있지도 않아요. 다니엘처럼 변두리에 있는 인생이에요.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변두리에 있는 인생이에요. 아버지의 눈에도 들지 않아 막내로서 변두리 아버지 양을 친 다윗,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힘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는 무가치 한 사람, 그들이 그 변두리에서 항복한 거지요. 하나님, 난 변두리 인생입니다. 난 가진 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변두리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은 은밀한 걸 보여주신다.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신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도 주님 앞에 은밀한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저도 주님 나 항복합니다. 난 변두리 인생입니다. 난 힘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은밀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뜨인 돌이 일어나시기 전에 그 돌에게 달려가 나를 깨뜨립니다. 그 돌이 뜨시면 깨지지 않는 것은 부실 것이고 깨져 있는 이들에게는 나라를 주러 오세요. 예수 믿는 거 간단한 일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 내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 상급 정도 받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그 뜨인 돌이 마지막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신상을 다 깨뜨리시고 교만을 다 깨뜨리시고 성도에게 나라를 주러 오신다고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은 과거의 예언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내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기 직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거룩한 성전에 가정형이 서는 것을 볼 때에 그때가 마지막 때인 걸 보라고 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말씀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사람, 날마다 그 돌이 뜨기 전에 나를, 내 생각을, 내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던져 깨뜨린 인생들은 내 주님이 뜨인 돌로 오실 때 깨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나라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니엘서 7장 18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뜨인 돌이 오실 때 누구에게, 어떤 성도에게 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고요? 깨진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내 자아를 십자가에 깨뜨려 부인하는 일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내 고집을 깨뜨리는 일은 자존심 내려놓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뜨인 돌로 이 땅에 오셔서 금신상도 깨뜨리시고 모든 나라와 고집도 다 깨뜨리시고 자기 경험도 자기 의도 다 깨뜨리실 때 깨어져 있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진 사람,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나라를 주로 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때 면류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7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2절 시작. 예저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무엇을 얻어요? 나라를 얻으러 내 주님이 뜨인 돌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왜 뜨인 돌이 되십니까? 깨지지 않는 인생은 깨뜨리려고. 그러나 깨져 있는 인생들에게는 당신의 나라를 주러 오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성령의 사람들이 깨닫는 은밀함입니다. 교회가 아는 은밀함은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예수 복음 믿고 날마다 내 자아를 부인하는 비밀은 그 은밀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으면 억울할 일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이며 더욱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깨뜨리는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 이루어져서 모든 성도가 은밀함을 볼 수 있는 영의 사람들, 보아도 보고 들어도 알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고 여러분의 자손들, 저의 자손들이 되기 원하는데 여러분도 진실로 그것이 믿음이시라면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로 무뎌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대가 아무리 무뎌졌고 냉랭해졌다 하여도 우리의 가슴은 따뜻하며 뜨거움을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잠든 시대라 하여도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다섯 처녀 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시집가고 장가가며 소를 삭기에 바쁘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초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에 포도주를 마시며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은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을 보면 알게 하시고 복음을 들으면 이해하게 하시며 복음을 통하여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받으며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고 옥토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배의 결실을 맺는 성령의 사람들로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성령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성령님 없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루디아처럼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비밀한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편들이 인생의 항복이라고 말씀하시면 항복하겠습니다. 무능하다고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없다고 고백하겠사오니 주님, 무능한 우리들 편들이 인생일 때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아버지의 신비하심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